4월 21일 주 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비교와 편애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NS를 하십니까? SNS에 빠졌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이야기가 인생을 허비했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 불행도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조사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이와 같은 비교의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이 비교는 점점 더 커져 때로는 갈등과 미움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단하려고 편애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서로를 비교하고 편애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비교하고 편애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는 장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창세기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 1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창세기 37장 1절은 앞으로 시작될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의 이야기임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바로 오늘 말씀 속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2절의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에게 이와 같은 관심을 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앞으로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가 이어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주로 형들과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요셉은 이때 형들과 지내며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형들의 실수, 속임수, 도덕적인 책망거리를 가지고 어김없이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마 형들은 동생 요셉의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아버지 야곱은 이와 같은 요셉이 이범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야곱은 91세의 나이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한 라헬의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야곱은 요셉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채색옷이란 소매가 긴 좋은 옷으로 당시의 귀족들이나 왕의 자녀들이 입은 옷이라고 합니다. 즉 값비싼 정말 좋은 옷이죠. 다른 형제들이 입어보지 못하는 옷을 요셉만 입었고 심지어 이 옷은 개중에 좋은 옷이 아니라 왕의 자녀를 입을 법한 굉장히 좋은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요셉에게 너무 치우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편애라고 말합니다. 그 편애의 결과는 뭐 어땠을까요?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문자적으로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샬롬, 안녕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인사조차 할 수 없었던 이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잘 알듯 이 갈등은 계속되고 심화되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파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편애는 우리 공동체를 갈등에 불러일으키고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편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저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여러분이 위계하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들에서 곡식단을 묵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어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존경과 복종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꿈의 내용은 결국 요셉이 형제들을 다스리게 되고 형제들은 요셉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던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한 내용을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말했던 것이 시기상조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같은 놀라운 계획을 말함으로 인해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직 어렸고 천진난만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아직 그 꿈을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필요했고 떨리기도 하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다시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다시 그 꿈을 형제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하였다는 꿈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요셉이 그의 가족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란 꿈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꿈을 통해 알게 되자 요셉은 또다시 이 꿈을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리게 되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며 더욱 질투하고 그리고 야곱도 요셉을 꾸짖기나 하였으나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합니다. 반응이 이와 같이 달라졌던 이유는 분명하죠. 야곱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힘들었던 시절 베들에서 하나님을 꿈꾸고 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도 꿈을 주시고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빚어지는 시간도 있겠지만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께 빚어져가는 삶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그리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을 때 그 자녀의 고백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도로 함께 동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꿈이 넘쳐나고 서로의 꿈을 격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모든 일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